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식사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장소 자리를 준비했고 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3번 하시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라고 충격적으로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규정을 하셨는데 유월절 식사는 불에 구운 유월절 어린 양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한 그릇의 소금물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마시게 되는 포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 음식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월절 식사는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마시는 포도주 잔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 포도주 잔으로 그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초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를 밝히면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축복문을 낭송함으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세 겹으로 겹쳐서 가운데를 자르고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게 되는데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밤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이 맛자라고 하는 빵이죠. 이 빵을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인 어른이 이 유월절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맛자라는 빵을 먹고 이 세 번째 이제 포도잔을 따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또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유월절 식사를 완전히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는 시간에 이 빵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당신이 흘리게 되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게 되는 당신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식의 중심이 누구냐? 나다. 내가 이 유월절 의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 이제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당신의 죽음과 연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마시게 될 만찬을 이야기하죠. 메시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메시아의 잔치, 만찬 자리에서 마시게 될 그 포도주를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와 마시게 될 그 만찬 자리를 이제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통상 유월절 식사는 자정경에 마무리됩니다. 자정경에 마무리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식사도 아마 그 시간대에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마지막 의식이 뭐냐? 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찬미합니다. 이 찬미의 내용은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의 내용 중에 찬미,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주 한 200년경에 기록되었던 후기 랍비 문서죠.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 문서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던 찬미가 시편 113편에서 114편, 이 두 편의 내용을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유월절 식사 이후에 지붕에서 불렀던 찬미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내용 중에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한 내용을 가지고 찬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이미 유월절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도시 경내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 경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은 바로 유월절 경내에 머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세요. 첫 번째 충격적인 선언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제자들이 전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이 전부 나를 버릴 거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선언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세 번째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반응하느냐? 힘을 주어서, 이 말이 뭐예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 큰 소리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을 줘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 근데 결국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근데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지금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때 가서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 힘을 주어서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이 모습은 이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더 어떻게 만드냐? 비참하게 만들죠.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자주 겪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자주 겪잖아요.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겪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부끄럽지도 않을 텐데 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래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누구를 몰라요?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너무 자기를 뭐예요?
믿죠?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를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아무리 당당하게 호언장담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간혹 이런 표현을 잘 쓰는 분들이 있죠. 손에 장을 찢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 있죠. 예.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손에 장을 찢은다. 만약에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마 그분 손 없을 거예요. 이 장을 찢을 손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랬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그러나 은혜 없으면 실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한 동산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도착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을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떨어진 장소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매우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셨죠. 지금 매우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뭘 보고 계세요? 점점 무엇이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극도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극도의 고민. 그 고민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옮겨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은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드러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아버지께 이 잔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안 오시면 되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굳이 안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지시고 죄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향하여 받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그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당신의 원이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의 모델이죠. 모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거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왔는데, 여러분 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자정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자정이 지난 시간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와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인간은 마음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이 시험은 뭡니까? 전부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임박한 뭐예요? 그 일이죠. 그것이 시험이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실패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는 자들이죠. 그리고 3번째 오신 이후에는 이제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자신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도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그 실패는 이제 뼈저리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3번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이제 오늘 금요기도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저주하고 부인해요.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를 놓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깨어 기도하는 것도 사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